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짧은 시간의 믿음 생활이었지만 그들은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만큼 그런 놀라운 믿음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환난도 많은 그런 박해와 핍박도 견뎌내면서 아주 많은 큰 지도자 없이 또 사도 바울도 없이 그들의 교회들은 아주 놀라운 믿음의 변화를 성장을 가져왔죠. 그런데 이제 바울의 편지를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런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그들에게 뭔가 좀 힘이 되고자 또 편지를 쓰게 되죠. 편지를 쓰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편지와 그리고 바울의 그 빈자리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미혹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즉 예수께서 재림했다. 아니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환난을 우리가 견뎌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쉽죠. 우리가 어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그때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시련과 고난보다 그냥 어떤 특별히 삶의 문제가 없고 더군다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또 그냥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될 때 그때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할 때보다도 우리가 어떤 우리의 믿음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들이 일제시대나 어떤 6.25 때라든지 이럴 때 믿음을 지키고 그 환난과 핍박을 견뎌냈잖아요. 근데 오히려 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되고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점점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교회들은 오히려 어려울 때, 전쟁 때 이럴 때 사람들 막 교회로 몰려드는데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교회가 부자가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은 결국은 환난이나 핍박보다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사상을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런 우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6절에도 보면 게으르게 행하는 형제들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게으르게 행한다. 앞서 데살로니전서 5장에도 가보면
이미 바울이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권면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게으르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헬라어 말로는 이제 그 군인들이 어떤 대열을 이탈할 때 보통 우리가 뭐 탈영을 한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탈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역할이나 자기의 일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만 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기도 꺾어내는 것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보통 게으르다 이런 말들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질서 없이 어떤 자기의 역할 없이 그저 말만 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게으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라 건개해라. 그러니까 뒤에 보면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런 죽음에 대한 일들 또 이런 다른 사람들의 죽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근심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게으른 자들은 책망하라 건개해라 타이르고 꾸짖어라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 6절에 보니까 떠나라 이렇게 나와요. 떠나라. 그들을 완전히 무슨 뭐 원수 취급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멀리 하라는 거죠. 그들과의 관계를 멀리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그런 점들이 참 주의스럽죠. 왜냐하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또 그대로 그것을 행해야 되는 어떤 역할들이 있거든요. 목회자가 그냥 말을 하고 자기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이것이 바로 게으른 자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역할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먼저 믿었잖아요. 내가 먼저 믿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 믿어 구원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갖고 어떤 역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서 따라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이 없이 우리가 말로만 행한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참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만 하고 누가 호령만 하고 지시만 하고 내가 하지 않는가.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점들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런 권력을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도 그렇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예전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자녀에게 왜 교회 안 나가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자녀가 아버지도 안 나가면서 무슨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냐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대판 싸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 또 어떤 목회자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거나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역할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본을 보여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따라오게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게으르게 행한다는 말,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 전통이 바로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어떤 그런 가르침,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그냥 말만 하고 일만 만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미혹되고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뭐
무슨 목에 칼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고 이런 일들은 거의 없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든지, 내가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아준다든지, 또 나에 대해서 또 이상한 말을 한다라든지, 아주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애들 같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고 상처 입게 하고 우리를 자꾸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결국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은 결국은 주께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붙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심히 부패한 것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다 했잖아요.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내가 붙들고 내가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카시오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속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속사람. 그러니까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인격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속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가보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 우리 겉사람은, 우리 육체의 생각들은 자꾸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진다. 에베소 3장 가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어떤 것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몸은 계속 늙어지잖아요. 늙어지고 약해지고,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리라.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참고 견딜 때 결국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우리 간에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썩어지고 늙어지고 이렇게 되지만 우리 속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여기서 이게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하나님이 2장 13절부터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택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인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달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게으른 자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본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너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떠나라. 그런 사람들을 꾸짖고 그리고 타이르고 그래도 안 되면 멀리 하라는 겁니다. 우선 그 사람을 그냥 원수로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이 있는가. 내가 주님이 오신다 했을 때 주님이 재림이 다가올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서 또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게으른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그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또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흔들리지 않은 마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게으른 자들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 가르침과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로 이런 어떤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신앙을 낙심하게 하는 이 게으른 자들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의지로 하기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그런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고 그런 일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을 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가올수록 이런 게으른 자들의 행위들을 멀리 하시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가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세상이 더욱더 혼돈할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보다는 아버지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게 행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말만 하고 아버지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도 아버지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택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병들어지고 아버지 나이가 들며 아버지 세월이 지나며 아버지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져 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변의 일들과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믿음을 갖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 후에 믿을 자들에게 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늘 본을 보이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